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부르심의 그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냐면 교회력으로 봤을 때의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도대체 사순절이 뭔지 오순절이 뭔지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게 잘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그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40일을 계산하는데 주일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며칠이 되냐면 46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사순절 기간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었냐면 3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3월 5일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시고 그때부터 40일, 6일을 뺀 40일을 계산하면 2025년 부활주일은 언제입니까? 4월 20일이 되는 거예요. 4월 20일. 그래서 3월 5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의 수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수요일.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뭐를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들이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왕을 맞이할 때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마에 바르게 됩니다. 이마에 바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연약함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수요일 3월 5일을 시작으로 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그전에 행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신앙적인 도전과 새로움을 더하여 주는 거죠. 기도 안 했던 분들이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을 안 읽은 분들이 말씀을 읽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주일 6번은 작은 부활주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전후로 해서 6번의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 그래서 매 주일마다 6일 동안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서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6주 동안 부활주일을 뺀 6주 동안 십자가 그 앞으로라는 주제를 갖고 매주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보게 되면 부르심의 그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섬김의 십자가, 약속의 그 십자가, 영광의 그 십자가, 순종의 그 십자가, 고난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마지막에 뭘로 끝나게 되면 영광의 그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약속으로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순종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뤄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는 거죠. 그 축복을 통해 나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 여러분들 심장이 없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심장이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사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찐빵을 만들잖아요. 근데 찐빵을 만들 때 앙꼬를 넣지 않는 찐빵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보기 좋게 만든 빵이라 할지라도 딱 씹었는데 안에 앙꼬가 없으면 아무도 그 빵 먹지 않습니다. 안에는 그 앙꼬가 맛있어야 돼요.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캔이고 맛있는 캔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수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산을 오를 때에 한 번에 올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훈련이 잘 되어져 있고 준비를 잘 했다 할지라도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단번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쉬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을 가려보면 뭐가 있습니까? 산장이 있죠.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쉬었다 가라는 거죠. 아우 저는 건강합니다. 아니에요.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뒷짐지고 천천히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 왜 그렇게 천천히 갑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뛰어 올라가다 숨이 헉 차가지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뒷짐지고 올라오신 분은 묵묵히 올라갑니다. 더 빨리 올라가는 거죠.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쉬었다 가면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어떻게 해요? 느끼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구름을 느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잠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봐야 될 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여러분 달려왔잖아요. 뒤에 안 돌아보고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정말 제대로 달려왔는가? 예수님을 믿고 내 몸 부러지도록, 뼈가 부러지도록 헌신을 하였는데 정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들 앞에 분명한 십자가가 있어야만 그 신앙의 여정이 올곧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다? 바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동안 해는 어디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뜨는 거죠. 역사가 변하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된다고 해서 동쪽에서 뜨는 해가 어느 날 갑자기 남쪽에서 뜨는 일은 없는 거예요. 동쪽에서 뜨는 해는 영원히 동쪽에서 서로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해는 동일한 해입니다. 똑같이 동에서 서해에서 서로 지는 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맞이하는 해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이제 한 달 한 분들 있고 1년 한 분들도 있고 10년 한 분들도 있고 몇십 년 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평신도였다가 집사였다가 권사였다가 안수집사였다가, 우리는 장로가 없으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가 있지만 우리는 장로를 두지 않으니까 장로였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계급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걸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침례교회는 집사와 그냥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성도와 그냥 목회자 한 사람이에요. 그냥 직분은 그냥 하나님이 신 직분이지 그게 계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신도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평신도의 시작을 걸어왔잖아요. 교회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 그 직분을 주는 것이, 그 직분은 계급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내 안에, 내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신앙의 기쁨이 있어야죠. 맛있는 된장이 왜 맛있습니까? 된장에 기쁨이 있잖아요. 간장이 왜 맛있습니까? 간장에 그 기쁨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면은 그 신앙의 기쁨과 성숙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 같이 칭얼대고 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수가 오래되면, 직분을 받으면 그에 따른 삶의 변화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뭔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다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신앙의 기쁨과 성숙함과 그 성숙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예수님이 오늘 제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가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입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인 민감함을 잊어버리고 아유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해왔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렇게 하십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타성에 젖은 굳은 살이 배겨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 예전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지금은 묻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2주 동안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로 돌아가랍니다. 알레스터 맥그레스가 지은 책이에요. 십자가로 뭐라고요?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알레스터 맥그레스는 제임스 베커의 수제자이기도 한데 그는 이 책에서 이런 글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것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일어난다. 선포가 이 구체적 상황을 초월하려면 상황이 부과하는 문화적 구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선포는 문화적 상황에 전해지고 그것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상황에 제한되지도 동화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선포는 문화적 상황에 전해지고 문화적 상황에서 정해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뭐냐?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이 역사적 사실이 문화로부터 세대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상황이 변하든 세상이 변하든 문화가 변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상황에 제한되지도 또 동화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십자가의 도가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포커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십자가 그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해요? 맞춰서 걸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첫 번째는 뭐예요? 누구든지. 아니 목사님 누군지가 뭐예요? 묵은지가 아닙니다. 묵은지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 듣는 자가 가난한 자가 되었던 부한 자가 되었던 배운 자가 되었던 못 배운 자가 되었던 어린아이가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 듣는 누구든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교회 오고 누구는 교회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것을 왜 자꾸 제약하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한 사람 중에 바로 우리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다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사랑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예수님처럼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기대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처럼 사랑 안 한다고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합니까?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려고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 사랑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자격이 따로 있다고요? 아니요, 없습니다. 햇살이 비칠 때에 햇살이 누구에게는 비치고 누구에게는 안 비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햇살이 다 비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가 되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를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전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합니까? 선교하며 나가잖아요. 이번에 여러분들 바자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자회를 도대체 왜 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바자회는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어요. 맞습니다. 바자회 하면 우리 교회예요. 어제도 제가 목사님들 모임을 갔는데 바자회는 우리 교회가 바자회래요. 진짜 우리 교회 바자회. 오면은 오다를 하려고 하니까 없대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제 뭐라고 하면 제발 올해는 좀 넉넉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거지를 먹고 싶고 막 김밥을 먹고 싶고 막 곰탕인가요? 그 연달면 그걸 먹고 싶은데 와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오라는 거죠. 제가 어제 막 나눠드렸어요. 이제 오다지를 막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많이 이제 오다 하겠다 하는데 왜 바자회를 하십니까? 무슨 바자회? 선교 바자회잖아요. 그럼요. 특히 올해는 우크라이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데 제가 이걸 SNS 안 하는데 이제 SNS 올렸어요. 올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 중이냐는 거예요.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전쟁 아직 안 끝났어요. 서서히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잊혀져 가고 있었던 우크라이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자지구 지금도 전쟁 중에 있어요. 세계 많은 곳곳에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전쟁 포화 속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 바자회라는 목적이고 누구든지 이렇듯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 누구든지가 복음에 듣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엘리야는 이제 죽기를 구합니다. 너무 힘들지요. 인생의 좌절과 절망, 급기야는 살아야 할 이유와 소망마저 상실해져가는 그때에 약단과 좌절로 좌절할 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마저도 지쳐가면서 넉넉하오니 뭐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힘듦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니까 그 말에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사단의 유혹들이 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쳐있으니까 죽기를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루만지며라는 거예요.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위로의 손길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엘리야가 미처 끝내지 못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될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그 누구든지가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주님이 탄식하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려면 누구든지 불렀으면 여러분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가야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뭐하면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라고 명령하지 않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NIV 성경에 보게 되면 after me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뒤에서. 그리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는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after m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 뒤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서서. 우리 앞에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우리는 그 뒤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갈 때도 있죠.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으니까 제 목회 리더십을 어떻게 따라가야죠. 아유, 저는 목사님을 안 따르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 푸른 저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아니 저는 예수님 오늘 말씀대로 저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안 따르겠습니다. 안 맞는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저를 또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 뒤에 서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다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해야 할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멋져요. 멋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베드로의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6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보세요. 베드로의 반응은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은 당하고라까지 끝나면은 가능해요. 당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 사실만 딱 보면은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내가 죽는 자리에 갈 때에 베드로 나를 이렇게 지켜주겠구나.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그 뒤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저기 노란 것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제3일에 뭐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서기남 권사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셨죠. 저는 권사님을 딱 한 번 뵀습니다. 응급실에서 딱 한 번 뵀어요. 그때 권사님 목소리도 듣고 인사도 하고 했어요. 그때 제가 코비드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갔다 오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목사님 거기 코비드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마음속에는 하나님 권사님이 갖고 있는 그 코비드 제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빨리 회복만 될 수 있다라면. 근데 권사님이 100세라는 거예요. 100세. 한 세기를 사셨어요. 근데 저도 어제 한 사실인데 이글리버 침례교회를 개척한 멤버래요. 창립 멤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행사가 있으면 권사님이 식혜를 또 잘 담그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식혜를 꼭 담그셔가지고 교회에다가 갖다 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어요.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끈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 때문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제가 금요일로 보내드리면서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냐면 참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귀하구나.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있던 분들이 권사님들이셨어요. 권사님을 떠나보내면서 권사님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니 참 믿음 생활을 함께 한다는 것,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정말 귀한 거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앵커리 지역에 다른 데 갈 데 없어요. 네. 여기서 저랑 함께 가셔요. 이주호 목사님이 가실 때 70세로 바꿔놔가지고 저도 꼼짝 못해 이제는. 저는 한 65세에 좀 이렇게 리타이어 하고 싶었는데 가시기 전에 70세로 바꿔놔 버렸더라고. 예, 저는 그때까지 갈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타주로 이사 가지도 마세요. 이제는요. 갈 데 없어요. 여기가 더 좋아요. 함께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고 평생 권사님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누굴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했는데 그럼 그 따라감에 있어서 그냥 따라가느냐? 3번.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가셨을 때에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표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의 고백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가셨을 때에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 십자가가 어떠한 건지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자기는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인은 자신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폄하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고 나에게 두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죠. 죄인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라?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힘듦의 길입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끝까지 견뎌내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근데 그 길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십자가를 포기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십자가는 곧 뭘 얘기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다 뭐가 됐다고요? 죽는 게 아니라 죽었다. 죽었다예요.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잖아요.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뭐 침례 받고 세례 받는 거 그냥 물하고 물속에 잠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습니다예요. 그러면 침례 받기 전 모습과 이후의 삶은 죽은 자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올 여름에 다시 한번 종교인 대상으로 침례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죽어야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요? 가벼운 거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요?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포기와 얼마나 많은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는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냥 겉만 하하호호 아니에요. 속에서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 죽을 때 내 안에 누가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야죠. 그 16장 26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버리면 그 뭔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던 진시 황제도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죄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체가 누워있는 관 양쪽에다 크게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뚫린 구멍 밖으로 내 양손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내어놓아라. 뭐예요?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은 죽고 나니까 관 속에 몸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손을 내밀 때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권사님 화장해가지고 그 통 하나예요. 통 하나예요. 거기에 반지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귀걸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육신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지구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면 이 땅의 삶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늘 영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전보다 더 경건하게 여러분들의 말을 제어하고 생각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세요. 깊이 돌아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부서지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야 돼요. 하루아침에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지고 아니에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따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황혼의 언덕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외치며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가는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서 있는 곳 그 언덕 위에서